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세심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름표현까지 씁니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그렇게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소유권으로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쫓겨난 악한 마귀한테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 도둑질 당할 때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세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라. 성령을 단식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님을 여러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켰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입의 말입니다.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죄의 대부분은요,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아파하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땅으로 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을 막,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감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잔뜩 축복을 담아서 막 주신다고. 감사하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다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기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 12정탐꾼이 중에 10명이 여러분 막 자기들도 죄를 지은 거예요. 막 못된 말을 하고 악평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창대한 안악적 속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고는 막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때문에요, 그 말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온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 말은 전염성이 있다. 그렇죠. 말이 전염되는 거, 그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그 전염병이 막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돌림병은 여러분 원망 불평, 말로 도는 돌림병입니다. 그거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냥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죠. 여러분 60만 3,548명,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숫자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들의 숫자만 그래요. 거기 곱하기 2하면 여자들의 숫자예요. 적어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광야에서 적어도 150만 명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요,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매일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죽었단다, 내일은 이 집에 죽었단다, 막 맨날 죽는 이야기예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전염될 때는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전염성이 있는 이 원망 불평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마음 아프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원망하고 불평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절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고백하며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뭐죠 그 다음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제가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든지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더 놀라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찬양에 막 감동을 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다닐 때 유치부 다니는데 제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갔다 오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제가 태우러 갔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쳤다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기간인데 그날 이게 프로그램을 마쳐가지고 제가 태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딸이요 차 뒤에 타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믿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요. 그 유치부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찬양이요 성경의 전부 핵심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부터 여러분 신명기 이후에 모든 역사서를 보세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그겁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여러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말할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매일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뭘 회개할 죄가 그래 많아요. 저는 많던데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많던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죄 짓는 도구요. 어느 순간에도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2024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자.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제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또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제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야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재채기를 막 재채기를 하고 막 열이 나고 막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죄로 이용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어느 순간에 나를 이용해 가지고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들어가 가지고 감기 걸리는 것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여러분 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영도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혀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분명히 난데 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 오직 성령으로.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자.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자. 여러분 정말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저는 악보가 없지만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소망을 품고서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생명을
생명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막 회개하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회개하면 맨날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막 날마다 죄인인 것 같고 회개할 조가 또 끄집어내야 되고 또 끄집어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회개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단식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했던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싹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비춰 주셔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요 정말 여러분 저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막 정말로 막 그 이쁜 아가씨가요 막 코가 여기서 나와갖고 이쪽에 나와가지고 막 콧물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막 여기까지 쭉 늘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게요 여러분 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물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하게 죄가 깨달아지고 제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드렸던 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주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했던 모든 죄가 오늘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해답은 로마서 8장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령으로 살라는 게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도요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때가 악합니다. 때가 지금 뭐 너무너무 악한 세대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심판이 바로 앞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죄를 동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동성애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 벌써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여러분 정말로 쾌락을 사랑하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악한 영에게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욕심과 정욕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세밀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진실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강력하게 성령님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제가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근심시켜드렸던 것, 제가 탄식하게 해드렸던 것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제 삶 속에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